할렐루야. 예, 여러분 참 상처를 축복이 되게 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노르만 빈센트 필 박사에게 어느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왜 나에게만 이런 상처가 있습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소했다고 그래요. 그럴 때 이 노르만 빈센트 필 박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찔리는 가시가 있어. 상처가 없는 곳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상처와 고통이 없는 곳은 저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상처를 한 번쯤은 받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참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처로 인해서 참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자아 중심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자연과의 부조화가 생겼고요. 영적 사망과 정신적 고통과 갈등 그리고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요, 그 정신적으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고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되었고요. 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열등감에 빠져서 대인관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 자신은 불필요하다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구불만과 적개심 때문에 또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쳐 각종 정신적 장애와 신체적 고통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요,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좀 속히 하루속히 우울증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쉽게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우울증 속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참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그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받은 상처로부터 치유를 받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 가까이 해보지만 또 이런저런 섬김을 해보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으로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권면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쉽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할 때 참 그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기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처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결국은 치유를 받고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아스루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갖가지 그 상처를 입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본문 61장 2절에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했어요.
이처럼 우리 개인의 상처와 가정의 상처 그리고 나라의 상처도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치유될 때가 결국은 상처의 그런 온전한 치료가 되고 또 그 사람이 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상담 공부를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 공부를 하면서 목회자 상담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저도 큰 기대를 가지고 상담 공부를 했어요. 하면서 참 이렇게 영적인 것과 또 이런 상담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그 치유를 받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상담으로 치유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상처들이 남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상 때로는 이 상담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자기의 상처가 무엇인지 또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전한 치료를 받기는 참 어렵다라는 것이 제 결론이었어요. 물론 이제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 그런 또 그 은혜를 또 누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그렇게 회복이 되어야만이 온전한 그런 상처에서 치료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상담 기법 그거를 사용하기보다도 영적인 그런 그 하나님 중심의 그런 치료를 하고자 합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상담을 해오는 사람마다 그런 말을 참 저는 종종 들어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쭉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그런 문제를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문제구나. 저에게 상담을 청하고 와서 자기 자신의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의 문제가 뭐라는 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제 상처가 치유될 것 같아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이 상담 이것도요 보면은 주로 들어줍니다. 경청하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들어주시면서 거기에 맞춰줍니다. 그 사람에게 맞춰줘요. 그러면서 함께 동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말을 들어주니까 계속해서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다가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문제가 뭐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이제 해결할 것 있으면 해결하고 버릴 것은 버립니다. 이러면서 치유를 받습니다. 또한 상담가가 잘 들어주니까 거기서 또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지만 뜻하지 않지만 우리는 참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또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 속에 그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로 인해서 내 그 인성이 바뀌고 또 그 상처를 통해서 또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또 내 집을 그 영혼의 집을 망가뜨리고 마음의 집을 허물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고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살면서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고 잘 섬기려고 합니다. 또 보살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생각지도 않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나보다도 그 사람을 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픔을 주게도 돼요. 원치 않게 슬픔을 주게도 되고요. 또 고통을 주게도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때 아니게 뜻하지 않게 상처를 주고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사랑의 그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도 아주 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위인들은요, 거의가 다 상처투성이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상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 형님의 그 미움과 배신으로 애굽으로 팔려가는 종의 신세가 되는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나 후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상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사도 바울에게는 찔리는 가시가 있었는데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장 7절을 통해 보면 이것을 위해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자신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찔리는 가시를 주셨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온전해졌다고 그 상처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참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식에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좀 더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좀 더 재능도 또 많아야 되고 좀 더 좀 뛰어나게 되었으면 좋겠고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보다는 더 잘 되었으면 좋겠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상 그 열심에서 자식을 닥달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자식이 뜻하지 않게 자기의 그런 그 재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자기의 그런 그 모든 그 정신 상태라든지 지능 면에서 부족할 때 한계가 있어서 따라가지 못할 때 부모에게 맞춰지지 못할 때 그때 이 자식은 무기력감을 느끼고 또 자식은 아픔을 느끼고 상처를 느끼고 그러면서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렸을 때 그 마음에 쌓아두었던 그 상처가 인성이 굳어져서 커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그 사람은 아주 그 어려운 그런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참 이렇게 그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 얌전하고 점잖은 사람이 그 막 무시무시한 그런 정말 그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악한 영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정말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요, 상처 때문이에요. 상처를 통해서 이것이 악한 영의 틈을 탑니다. 그런데요, 또한 그 죄를 통해서도 이런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쫓아내 주시고 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어느 정도를 쫓아내 주시고 다 쫓아내 주시지 않으시고 좀 남겨놓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을 좀 더 주님을 닮도록 또 믿음을 키워주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이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권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그 무릎 위에나 이렇게 올려놨던 그 손수건이라도 그것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대면 그 사람은 치유되고 또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또 정말 그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면 치유되었던 그 혈류병 그 여인과 같이 또 이 사도 바울을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가서 만져려고 사람들이 애썼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지는 사람조차도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그 복음을 전하다가 만약에 간질이었다라면 거품을 먹고 갑자기 눈을 뒤집어 까고 온몸을 흔들면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져서 뒹군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복음이 진보되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못 듣던 그 사람들이 도망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다 아시면서도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정말 전심으로 그 온몸을 다해서 아주 그 강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3번이라고 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끊임없이 아주 강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 이제 아니하시고 오히려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찔리는 그 가시를 내가 너에게 허락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치료해 주셔서 완전한 전도자로 쓰셔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그 고통 가운데 그냥 놔두시는 건가. 그랬을 때 절망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요, 저도 예전에 이제 건강이 이렇게 굉장히 힘들 때 하나님께 막 울며불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병 다 나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야,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금방 병이 완전히 나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제 병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치료해 주시긴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손가락에 힘이 없고 왼쪽 팔이 제가 잘 못 쓰잖아요. 힘이 없어서 이게요 벌써 10년이 넘어 15년이 됐잖아요. 거의 참. 그래서 그때는 금방 치료 다 완벽하게 해주시느라고 완벽하게 해주시면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안 해주셔요.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너에게 가시를 주어서 자고하지 않게 너를 교만하지 않게 또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시는데 한꺼번에 그 가나안 땅을 다 주시지 않는 것은 그 백성이 교만해서 내가 했다라고 할까 두려워서이고 또 하나는 들짐승들이 그들을 해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요. 처음에는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했어요. 우리가 어떠한 그 물질적인 거라든가 아니면은 사랑관계라든가 아니면은 몸의 그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No, 안 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너는 그것을 원하지만 아니야. 나는 그것을 줄 수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너무 실망스러워요. 또 내가 싫은데 막 아니야 너는 그걸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꼼짝하기 싫은데 너는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해줘야 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가서 해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참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이끄셔요.
제가 완전히 병이 나으면 그때 신학을 공부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몸이 많이 불편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신학을 공부해라 하셨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니까 순종하니까요 신학 공부 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게 하시고 또 제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도 다 너끈히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주님이 만들어 주셔요. 우리는 한계를 극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으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늘 그 말씀을 선포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 신으로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됩니다. 이렇게 저는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셔요. 그래서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믿음으로 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의로운 사람, 건강한 사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을 찾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 나병 환자, 소경, 절름발이, 기머거리, 중풍병자, 심지어는 이제 죽어서 장례 지낸 그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그 해당자 야이로의 딸, 또 과부의 아들, 또 죽은 나사로, 이런 사람들까지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말씀으로 살리시고 또 손으로 아로 만져서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상처가 변해서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찔리는 가시 때문에 오히려 은혜가 더 충만하고 자신이 온전케 되며 강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주님을 그 닭이 3번 그 울자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연약하고 상처받은 것을 아셨어요. 그의 약한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셔요. 여러분, 사실상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나에게 사명이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에게 그런 말씀을 수없이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이 시간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여러분, 매 순간마다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이 없어도 사랑하지만 괜찮아요, 살만해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야고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물을 떠달라고 하실 때 이 여인은 누구신데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물은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의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닌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 이 수가성 여인은 자기의 그 상처가 쓰라린 그 상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니시길래 내 과거를 이렇게 다 아시나?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상처가 드러납니다. 내 속에 그 숨겨져 있던 그 상처들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처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상처는 주님으로 인해서 치유를 받습니다. 치료를 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입이 근질거려서. 그래서 그리고요, 가슴이 불이 타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막 치료를 받고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야,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데요. 가슴이 벅차고 막 그냥 너무 기뻐서 누구에게가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치료받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듯이 이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를 내던지고 자기가 피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와보라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난 사람, 그 주님을 만난 사람, 상처투성이었던 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 수가성 여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이혼할 때 그 자식은 억울하게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고부간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억울하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 친척, 이웃간에 무시당하고 소유당하고 멸시와 모욕당하고 이용당하고 버림받고 배반당할 때 억울한 고통과 그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또한 그 학교 다니면서 선생과 제자 사이에 정말 그 선생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학생의 그 마음의 비수가 되어서 찍혀서 상처를 받아서 고통받고 평생을 정말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늪에서 살아가는 그런 억울한 인생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영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대신 감당케 하셨어요. 성경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사야서 5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상처와 그 고통을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벌을 대신 받으셨고 상처와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상처와 그 고통은 억울한 상처와 억울한 고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내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억 속에 억울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기억은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상처와 고통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과 고통을 억울하게 대신 감당하신 상처입니다. 저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늘 암송을 잘합니다. 수없이 암송을 하고 수없이 선포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형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에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감당하셨도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나 대신 우리 주님이 정죄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우리가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이 대신 버림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접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고 영생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늘 감사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할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은요, 마음이 상한 것도 치유받게 되고요. 또한 우리의 상한 감정도 위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생각할 때요, 내 생명이 부활됨에 감사를 드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상처와 고통을 받으신 이유는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재생시키시는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저는 이번에 또 요즘에 치유사역을 하잖아요. 요즘에 치유사역을 통해서도 또 어떻게 해야 더 주님의 그 치료가 더 잘 나타나나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번에 놀라운 사실을 또한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 알게 하셨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상한 감정, 상한 마음을 치유해야 우리 병이 치유되고 또 우리의 그런 심령이 치료된다라는 그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이 축사 사역을 하면서요, 악한 영을 쫓아요. 쫓으면 많이 나가는데, 축사 사역 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지를 생각하는데요. 지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인데,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 그런데 우리 안에 마음, 상한 감정과 상한 그 마음은, 말하자면 오물,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음식을 치워야, 먹이를 치워야 이 지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하는 것은 지를 쫓는 거예요. 음식은 치우지 않고요. 상한 감정,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것, 근본적인 것을 치료하는 거죠. 그것을 없애는 것이죠. 말하자면 먹이가 되는, 지의 먹이가 되는 그 음식물을 치워버릴 때 이 지가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않는다라는 거죠. 못한다라기보다도 않는 거죠. 그 음식물은 나에게 상처로 있는 것입니다. 그 음식물은요, 사실은 내 안에 죄악들입니다. 그 음식물은요, 내 안에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탐심과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과 억압과 또한 상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버릴 때, 그것을 치울 때 우리는 그 지가 다시 드나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모릅니다. 태아에 있을 때 내가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모르는 것 같은데 태아도 다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태아 중에 내가 부모로부터 태아가 그 아이를 원치 않는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 부모가 그 태아를 제거하려고 했을 때 그 아이는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1살, 2살, 3살 내가 철이 없을 때 모를 때 그때 들어온 상처 그것도 나에게 그 상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수많은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지금 내 안에 내가 지금 몇 살 때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까? 어떠한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떠오르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처들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태아 중에 부모의 거절하는 그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내가 먼저 거절합니다. 누가 나를 버릴까봐 두려워서, 누가 나를 싫다고 말할까봐 두려워서 내가 먼저 거절하고 내가 사람을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을 진취적으로 이루어 나가지 못합니다. 주님, 이 두려움을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의 그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 안에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 이 미움과 시기 질투를 주님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생각해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슬픔 대신에 기쁨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61장 이사야서 말씀에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상처를 끌어안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상처를 주님에게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이 치료를 받고 또한 그 여러분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고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자로 또한 그들이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로 그렇게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지금 그 아픔이, 내 고통이 변하여서 오히려 기쁨이 되고 많은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는 주님의 그런 은혜의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상처를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아름다운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또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더욱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의 주님을 신뢰하면서 또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려드리고 또한 늘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